오늘부터 이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라서 사실 이 말씀 본문의 내용을 일부러 좀 짧게 잡고 그 서론격의 내용들, 그러니까 개론적인 내용들을 좀 길게 나누려고 본문의 내용은 좀 짧게 잡았습니다.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는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그런 왕들의 정치나 어떤 그 나라의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묘사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실제 왕들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그것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기보다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서라고 보는 것이 이제 좀 더 합당한 어떤 성격의 유형의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배열에 보시면 성경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열왕기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이걸 역사서로 분류하지만 히브리 문학의 분류표에 따르면 사실 이 열왕기서는 선지서에 속하는 이제 분류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사무엘서와 함께 전기 선지서의 범주에 포함되어지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열왕기서가 역사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그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한 책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기록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의 벌어진 역사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판단하여 기록한 문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서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열왕기서의 기록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제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열왕기서를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되게 비교적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열왕기서의 기록자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탈무드에 나온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 열왕기서를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내용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메시지와 매우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살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목격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성전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며 다윗 왕조가 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배반하며 우상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성전도 왕궁도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열왕기서는 예레미야적 관점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선지자적 역사의 기록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개혁주의적 성경 해석의 관점에서는 이 열왕기서를 후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편집한 어떤 성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 가운데 선지자적 어떤 기록자를 사용하셔서, 물론 그것이 예레미야일 수도 있고 예레미야가 아닐 수도 있지만 선지자적 어떤 관점에서 이 성경을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판단하고 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의 내용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고려해 보아야 될 성경 말씀은 역대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와 역대기는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슷한 왕정의 역사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기록 시기의 차이와 또 이 문서를 받는, 이 글을 읽는 1차적 수신자들의 처한 상황의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한 기록 목적과 강조점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열왕기는 포로기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현실 앞에서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은 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멸망을 당해야지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무능함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왕들과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한 까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열왕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귀환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쓰여진 기록 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왔지만 나라는 여전히 황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들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함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가졌던 질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다윗 언약과 성전 예배가 여전히 유효하다.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하자면 열왕기는 언약 배반으로 인한 심판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역대기는 언약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회복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왕기서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왕이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가, 그 왕이 얼마나 유능한 왕이었는가, 그 나라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강대했고 물질적으로 부유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는가, 그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그 왕이 우상을 제거하였는가,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가 라고 하는 것이 각 시대마다의 왕을 평가하는 주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의 서술 가운데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선명하게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우상을 제거하였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길대로 행하였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은 다 너희들이 행한 그 언약을 저버린 결과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나 열왕기서가 하나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어떤 은혜에 대해서 칼로 무자르듯이 딱 어떤 한 부분의 주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열왕기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이제 사왕국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체 사무엘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유다 왕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바벨론 왕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며 그 앞에서 날마다 양식을 공급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 내용이 끝맺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포로기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완전히 파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표지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의 그 끝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지 않았음을 열왕기하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이방의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급의 은혜들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로 끝맺음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어떤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그 언약, 하나님 언약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열왕기 말씀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음받는 다윗 왕의 어떤 말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함으로 이 내용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에 대한 묘사조차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 왕이라고 하면 떠올려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와는 달리 매우 조금은 낯설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열왕기의 말씀을 이러한 다윗에 대한 묘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왕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았으며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까지 품었던 그러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이 시작될 때 그 위대한 다윗은 더 이상 그와 같은 화려했던 시절에 어떤 영웅과도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한낱 늙어버린 그러한 노쇠한 왕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말할 나위 없는 너무나도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는 동시에 한낱 인간에 불과한, 늙어가고 죽어가는 그러한 왕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 자신이 영원한 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육체적인 힘 위에, 그의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열왕기서를 관통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은 늙는다. 왕들은 실패하기도 한다. 왕들은 그리고 결국에는 다 죽기 마련이다. 그리고 언약의 대상인 다윗의 후손들도 다 범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그러한 가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패하는 왕들의 역사를 지나서 마침내 참된 다윗의 자손, 우리의 시선을 이 왕들이 예표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매우 극단적으로 쇠약한 모습 가운데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한 사람의 특출난 능력이나 외적인 조건과 상황 위에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가운데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서의 시작 가운데 늙고 쇠약한 너무나도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말년의 모습을 통해 이제 이 열왕기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좀 짧은 내절이긴 하지만 열왕기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또 열왕기서의 어떤 개관적인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 표현으로 직역하자면 다윗이 늙었고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그냥 그 뉘앙스에서도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가 인생의 거의 말년에, 그러니까 거의 그의 어떤 삶이
종국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의 몸이 생리적으로 따뜻하지 않았다, 그냥 차가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짧은 묘사를 통하여서 다윗의 통치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왕으로 불려지고 왕위에 앉아 있긴 했지만 자기 몸 하나조차도 따뜻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음 앞에 연약해져 있는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 왕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왕을 신처럼 여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을 절대화하고 영웅들을 우상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그와 같이 영웅화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사람은 언제든지 인간의 어떤 뛰어난 면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존재 자체를 높이고 절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늙고 쇠약해지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왕은 절대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실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왕의 어떠함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1장 1절에서의 다윗에 대한 묘사는 단순히 한 노인이 쇠약하여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건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질문에 대하여 숙고하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어떤 오류를 또 생각해 보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죠. 인간 지도자의 능력으로 어떠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생각들을 갖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사와 어떤 특별한 지도자들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높이며 마치 그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이와 관련된 말씀들은 더 말씀 많이 드리겠지만 연로하신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 어떤 자신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상당수의 경우는 대부분 그런 모습들의 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후임에게 넘겨주면 이 교회가 흔들리고 마치 어떤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직을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된 모습이요 착각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다윗의 상황 속에서 신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신하들은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젊은 처녀를 구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기만 위함이었을까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아리따운 처녀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몸만 따뜻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풍채가 있고 몸에 좀 열을 더 많이 내는 그런 처자를 구했으면은 몸을 더 쉽게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이 젊은 처자를 구한 데에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따뜻함을 추구하기 위함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오늘의 이런 신하들의 모습이 이 시대에는 좀 낯설고 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어떤 그 왕궁의 문화 속에서는 이런 노쇠한 왕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들을 취하는 것이 매우 좀 보편화되어 있고 일반적인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장면을 되게 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러한 어떤 성적인 부분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어떤 여지들을 매우 차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 그런 어떤 성적인 이미지, 그 의미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거기에 주목하지 않도록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는 매우 세심한 주의들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어떤 그러한 방식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어느 정도나 쇠약해져 있었는가, 다윗이 얼마만큼 아무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데 초점이 더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건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들을 사용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처방은 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여인이 곁에서 섬긴다라고 해서 다윗이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젊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체온을 잠시 유지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순간들을 그는 조금도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노쇠해져 가고 점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가는 이런 과정들은 단지 그 신하들에게 있어 다윗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쇠약함은 고대 근동에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정 시대의 모든 상황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당시의 왕의 쇠약함은 그 나라의 쇠약함과도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늙어가게 되면 다음의 왕은 누가 세워져야지만 되는가? 그리고 또 특별히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수많은 의문들과 긴장들이 이 다윗의 늙어가는 과정들 가운데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열왕기상 1장은 그 이어서 아도니아의 어떤 반역과 솔로몬의 즉위에 대한 내용들을 이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다윗에 대한 어떤 기록들은 단순한 어떤 한 왕의 건강에 대한 기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왕위 계승의 긴장과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촉발되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긴장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 편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며 결국 모든 일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하들의 노력의 한계와 다윗이 가진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의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것은 물론 우리의 시선에는 심히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더 주목되어질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왕이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젊은 여인을 찾았고 심히 아리따운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와 더불어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여기서 왕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모습의 이 상황의 주안점이
어떤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 기자는 왜 다윗 왕이 이 여인과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서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왕권에서 왕권 체계 하에서 왕의 신체적인 활력은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왕권의 생명과도 어떤 그 강함과도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체적인 활력, 건강함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 왕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말들이 있죠. 뭐 어른들이 하는 말이고 저희 아내는 되게 안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뭐 남자가 뭐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런 사실 이런 인식들은 그러니까 남자의 갖고 있는 어떤 성욕에 대한 어떤 인식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어떤 인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젊고 아리따운 이런 여인을 그 옆에 모셔 놓았는데도 데려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지금 신체적인 상황, 다윗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모든 욕구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상황이 이 정도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있어도 성욕을 느끼지 않을 만큼, 잠자리를 갖고 싶은 마음을 갖지 못할 만큼 이 정도로 다윗 왕의 그 노쇠함의 정도가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그때 다윗 왕이 이처럼 그 곁에 있는 여인과도 잠자리도 하지 못할 정도이라는 사실을 아도니아가 알게 된 그때에 아도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 아빠가 이 정도구나. 우리 아빠가 이제는 아무런 진짜 힘도 없구나.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아빠가 이르게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왕이라고 외쳐도 그 누구도 나를 제재할 수 있는 그 힘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그는 판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건은 사실 다윗의 어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제시해주는 마련해주는 토대가 되는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어지는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5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에서의 아도니아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계는 그가 이와 같이 철저히 그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결정들을 내리는 판단의 근거를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다윗의 약함의 모습만을 보고 그것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이고 어떤 모든 상황적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표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처한 상황만을 보고 외적인 조건들만을 근거로 지금 행동의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또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삭은 이후에 이어지는 열왕기상 2장에서는 아도니아의 숨은 왕권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는 인물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인물이자 왕권의 어떤 상징적인 경계선에 서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의 요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사람은 늙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들도 오늘 본문의 전반 가운데 그 이면에 깔려 있긴 하지만 그것이 요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더 깊은 신학적인 요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육체적인 힘 위에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록 그 약속을 받은 당사자였던 다윗은 늙었고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폐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 언약의 유효함과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이 다윗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의 노쇠함에 대한 극단적인 묘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누구에게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어지는 왕에게 향하게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이 왕이 예표하고 있는,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시선이 향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늙어 쇠약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왕으로 지금도 여전히 영원토록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몸도 따뜻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약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다윗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에 기록된 늙어가는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다윗, 곧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왕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한 왕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역사는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실패는 결국 참 왕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또한 선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왕을 기다리게 하는 왕이고 솔로몬 또한 참 왕을 기다리게 하는 왕이었으며 히스기야와 요시야 또한 참 왕을 기다리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또 깨닫고 확실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인간 왕들의 실패 가운데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성취된 완전한 은퇴 가운데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영원한 왕의 통치 가운데 그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몇 가지 사실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 지도자를 절대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건네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결국은 늙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감당했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하게 쓰임받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결국 그 죽음 앞에 무력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떤 인간인 한 개인을 절대화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늙고 연약해지게 되어 있으며 그 연약함으로 인해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인간 한 개인을 절대화하고 그에게 지나친 신뢰를 나타내 보이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넘어짐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신앙 또한 함께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존경에 맞지 않던 목사님들의 범죄함의 모습, 넘어짐의 모습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교회 밖을 배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때가 지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물러날 때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시선을 인간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아닌 그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에게 그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다윗을 사용하셨고 솔로몬을 사용하셨으며 여러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 가운데 여러 훌륭한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또한 성도님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지도자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 우리 귀한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들과 교회를 위해 세우신 직분과 질서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을 절대화하고 또 우상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도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개인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에는 생각할 때에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 혹은 이 목사님이 좀 더 오랫동안 살아계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이 시대에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의 은퇴를 앞두고 또 표면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염려 가운데 또 여러 또 근심 가운데 자신의 마땅히 내려와야 될 순간 가운데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은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교회의 여러 목회 가운데 또 관여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빈번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소망은 뛰어난 지도자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인간의 카리스마나 조직력이나 어떤 지혜에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의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교회의 참 머리 되시고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늙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늙지 않았고 사람은 약해졌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를 줍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날 또 저와 같은 또 우리와 같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간 지도자를 또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신뢰하되 그 개인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우를 범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한결같은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상황을 계시의 절대적인 근거로 삼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자체에는 아도니아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음 말씀에 어떤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면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이와 같은 판단의 그 이면에는 그의 눈앞에 펼쳐진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어떤 주어진 상황이 어떤 순간 속에서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목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어떤 예, 사울과 다윗의 어떤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쳐서 막 이제 숨어 다니던 때에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 가운데 그 엔게디의 동굴 가운데 사울이 들어오게 되죠. 사울이 거기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의 신하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입니다. 이제
사울의 목숨을 취해서 우리가 왕이 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종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말에 대해서 무엇이라 합니까? 물론 그 말에 이제 어느 정도 휩쓸려서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베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다윗은 마음에 찔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자신에게 유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는 행동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윗과 이러한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도 넘어지기 쉬운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유혹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은 절대적인 계시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황은 우리가 살펴야 될 현실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때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고 그러한 처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마땅히 분별하고 고려해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많은 또 목사님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한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의 목회 스타일도 변해야 되고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도 변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본문을 해석하는 원리까지도 좀 변화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도 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늘 처한 현실이나 어떤 시대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적 원리대로 세운 어떤 그 질서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또 열심을 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들을 우리의 판단의 근거로 삼기보다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말씀을 펴서 먼저 찾아보고 그 말씀을 숙고함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의 판단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지혜로운 어떤 모습들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님들이 사실 여기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선배 목사님도 그러하였고 제 주변에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목회 가운데 어떤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거죠. 장로님을 보통은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장로님을 위시해서 그 장로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 적게는 10몇 명, 많게는 뭐 20, 30명, 뭐 40,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어느 한 교회를,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찾게 되는 어떤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목사님들은 그런 성도들이 왔을 때 봤죠, 당연히. 저희는 단체로는 안 봤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니까 왔을 때 이제 뭐 그 무리가 이제 교회에 오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이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잠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으신데 그 교회도 처음에 생겨난 이유는 잠실에 있는 주님의 교회라고 그 여고 강당인가요? 이제
사용해서 예배드리는 엄청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진짜 여러 무리의 성도님들이 나오셨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500여 명의 성도가 나와서 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그 교회가 갈라져서 생겨난 교회가 지금 이제 저희 한 학번 선배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이제 교회가 된 건데 거기 안에도 이제 너무나도 열심히 있으니까 이 성도님들이 막 자기들끼리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막 목사도 좌지우지하면서 막 목사도 3년 동안 4명의 목사님을 갈아 이렇게 바꾸면서 막 이제 목회를 했던 거죠. 근데 이처럼 한 무리의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에는 그분들의 열심 때문에 교회가 막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들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장에 그 사람들이 다시금 나갈 것을 염려하며 때로는 그래 일단은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으니까 이 사람들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이 사람들이 받은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더 우선이지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행하시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는 단 한 케이스도 그 끝이 좋게 결말되어지는 것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가 넘어졌던 이러한 어떤 유혹들이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나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하시는 것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이러한 모습들보다는 언제나 모든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소망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늙어가는 다윗을 보여줍니다. 상황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위태로워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상황 너머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결국 이 언약은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 너머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도 너무나도 위태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도 기도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교회에 소망이 있나? 정말 오늘날 교회 현실이 정말 우리가 소망을 품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인가? 라고 하는 모습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그 모든 요구가 다 충족되었고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짐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교회를 붙드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서 왕으로서 가장 온전함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함 가운데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